디모데전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하는데 여러분 매주마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다 읽고 오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디모데전서를 20주 정도 설교할 예정에 있어요.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이 디모데전서를 20번 읽는 겁니다. 20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전서에 대한 이해와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훨씬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매주 읽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 된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런 말은 일단 종교개혁자 칼빈이 원래 했었던 말인데요. 칼빈의 말을 빌려서 이 말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왜? 낮고 낮은 우리를 하나님의 높고 높은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참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장자이시고 큰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큰 아들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자녀들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은 더욱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역시 영적인 아들들을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디모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것도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2절 보세요. 믿음 안에서 어떤 아들이요? 참 아들. 그냥 아들이면 아들이지 또 참 아들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정말 진실한 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처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적인 아들이 되었을 때만 아들이었던 게 아니라, 디모데는 그 이후에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해서 참된 믿음을 견지함으로 바울에게 아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디모데는 참된 믿음의 아들로 계속 남아 있었다. 그렇기에 디모데는 바울의 참 아들로 불릴만 합니다. 요즘같이 배신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런 거 참 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배신이, 배역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딸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되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낳고 키우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많은 신앙의 아들들을 낳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 오늘 여기에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믿음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디모데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란 제목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된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고대 로마 시대의 편지의 전통을 따라서 이 편지의 발신자인 자신을 먼저 밝히고 난 연후에 수신자인 디모데의 순으로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고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고대 그레코 로마,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 시대의 편지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편지와 사뭇 달라요. 우리는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써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먼저 수신자를 밝히잖아요. 성경의 편지는 전부 다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나와요.
디모데전서의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사도된 바울. 자, 우리는 바울이 누군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여기서 영어로 apostle 이 나왔거든요. Apostles' Creed 하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조. 그러니까 여기서 아포스톨로스로부터 아파슬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뜻은 파송을 받거나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거나 이런 메시지를 전해라 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할 때 사용되는 사람을 가리켜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누가 있을까요? 바나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파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아볼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실로아노가 파송을 받았고 본문의 수신자인 디모데 역시 바울의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사도됨은 어떤 사도일까?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로부터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는 직무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예수하면 죄인을 구원할 자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하여 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셨다는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이로 볼 때 바울은 스스로 사도된 자가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사도로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사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무슨 재주로 바울이 기독교의 전무후무한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직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운명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운명처럼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도직을 강력히 변호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편지를 좀 이해할 때 디모데 개인에게 보냈잖아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편지 누구한테 쓴 거예요? 디모데. 근데 이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편지라면 굳이 이렇게 바울이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길게 이거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바울은 내 참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겠죠. 간단하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는 개인적인 서신이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가 받들어 읽어야 할 공적인 서신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사도됨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구세주, 세이비어, 구세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누구에게 해당돼요? 누구를 우리는 구세주라고 불러요?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에게 구세주로 이렇게 자주 호칭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구세주,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구주라고 호칭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랍게도.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3절이에요. 2장 3절 볼까요?
2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볼까요? 4장 10절.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수님만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구주이시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디도서 2장 10절, 3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또한 다른 곳에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소망이 다른 곳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던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피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 불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사도된 것은 어떤 명령을 따라 되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 이 명령은 군왕이 복종해야만 하는 신하에게 내리는 군율과도 같습니다. 군대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나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시켜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뿌리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명령이요. 내려지지 않으면 도무지 스스로 취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이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면 목사 직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로로 부르셨으면 장로 직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탁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므로 이 편지는 디모데 개인에게 영적 아버지로 보내는 사적인 편지이기도 하지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 라고 보내는 그런 매우 친절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기 때문에 결코 사적일 수 없는 공적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낳은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를 디모데 개인에게만 주는 편지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받들어 읽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바울의 참된 아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입니다. 예,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디모데를
혁명적으로 중생시키고 변화시켜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때 방편으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설교자들, 목사들. 수단적으로 볼 때 바울이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연단시켰으니 바울 역시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펼쳐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 자, 19절부터 22절 빌립보서 2장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일은 무슨 회사원이 회사를 위해서 뭘 하듯이가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깍듯이 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여러분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만 모든 신자들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 역시 하나님 다음으로 이 호칭을 합당하게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로 불러달라는 바울의 주장이 결코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영예를 말살하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케 하셔서 중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해도 중생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죄를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의를 심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를 낳는데 방편으로 사용했던 일꾼이 누구였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거나 뭐 그런 경우도 아주 예외적으로 있겠지만 스스로 뭔가 깨달아서 뭐 내가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생시키시는 이 일에 일꾼으로 사용하는 자들과 함께 이 존귀를 나누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 삼아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 안에서의 참된 아들들을 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작할 때 인사, 또 끝날 때 인사. 근데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인사 안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 문안 인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 다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 아들아, 너에게 아파트 100평짜리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바울이. 그런 거 필요하죠. 너에게 지식이 많기를 원한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도무지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 것이죠.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인으로서,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인으로서의 불쌍히 여기심 또는 사랑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2절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또 얘기해요. 이번에는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아들들 다 있으시죠? 딸들만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죠? 다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다 주고 싶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고 싶은 것은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평강이란 뭐냐? 그런 사랑을 기초로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린 결과 죄인에게 임하는 영적인 평화와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평강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어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그게 신자입니다. 은혜가 구원의 수원이라면 긍휼은 구원의 원인이고 평강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인사는 어떤 인사, 어떤 축복이에요?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유익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적이요, 마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힘은 복수하는 거고 많이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가장 전수해주고 싶은 유산은 바로 다름 아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긍휼을 입지 않고 평강이 그 마음에 없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멸망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으면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참 아들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세상에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앞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힘이다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우리들 모두에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평생의 삶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